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럽니다. 육체의 일이 뭘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담 안에서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의 이 일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이 일을 안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좀 덜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죠. 그러나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하게 죄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 안 짓고 죄 없는 사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죄와 상관없이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그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죄에서, 심판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던 그 자유가 육체의 일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그리고 율법과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 자유를 입은 사람들에게 엄히 경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심판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기를, 명령하기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다시 옛사람의 모습에 매여 옛사람처럼 죄 가운데 육체의 일 가운데 매여서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고 살다가 다시 죄에 져서 죄의 습관과 행실에 매여서 또 죄 가운데 돌아가서 죄 안에서 고민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한 가지를 구분시켜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었다면 그리스도를 좀 따라가라. 가만히 있으면은 다시 육체의 일로 옛사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중간지대에 우리가 서가 있는데 그 육체의 일을 쫓아서 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것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비결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5절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쫓아서 가면은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가 육체의 현저한 일에 매이거나 빠지거나 헤매지 않고 억압되지 않고 자유를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과 욕심이 있지만 정과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것이 육체의 현저한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유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 내가 거듭나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원래의 성품을 쫓아서 정욕과 탐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원래의 옛 성품에 도전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길 수 없을까? 자,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형태의 잘못된 신앙의 걸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율법주의는 죄만큼이나 참 심각한 오류를 놓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유대인들은 물론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애를 썼지만 율법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인데 율법을 안 지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고 특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서는 클라이막스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초대교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성결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율법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부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성경은 배격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영지주의, 특히 요한 1서 2서에 나와 있는 영지주의.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영으로, 믿음으로 안 지을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성경은요, 육신을 가지고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네가 믿을 때까지만 네를 위하여 피 흘려줘서 죄를 구원해놨다 하지 않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 그리고 영생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가 숨을 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고 유혹받을 수밖에 없고 인간의 정욕과 탐심이 끊임없이 죄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세상 끝까지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에 노출되는데 내가 어디를 쫓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가를 결판짓습니다. 여전히 육신을 쫓아가면은 탐심과 정욕을 쫓아가면은 현저한 육체의 일을 쫓아가면은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은 육체의 열매만 가득하게 열리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그분을 따라가면은 그분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누리게 하며 그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며 또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성장하는 성령의 열매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굉장히 우리 시대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육체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영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그대로 누리고 육체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아주 심각한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또한 역사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이제 문자주의적인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문자적인 해석, 단어적인 어떤 연결을 가지고 정립화된 그러한 것을 신앙의 그들의 믿음의 토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뭐 창조든 역사든 아니면 뭐 구원이든 천국이든 뭐 종말이든 뭐 거룩함이든 문자적인 부분에 대하여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늘 답습하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고 그 어떤 문자적인 쾌락, 지식적인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적 지식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행실을 가지고 있지만 양심이 그리스도의 인이라 할 수 없는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수준 높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처럼 성경에 대하여 놀라운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쭉쭉쭉 가다 보면요, 이제 문자 단어 하나, 점 하나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혹은 서로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두려운 것은 니골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쾌락주의입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땅에서 마음대로 누리고 살자. 이 세상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개돼지처럼 여긴 것처럼 자기들의 스스로의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그들을 향하여 죄를 짓거나 속이는 거나 이용해 먹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면서 끊임없이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쫓아가는,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러한 무리, 이율배발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들은 대부분 이제 종말론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세뇌를 시킵니다. 끝날이 다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재물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특히 공동체 하는 사람들요, 건전하지 못한 공동체가 참 많아요. 재산을 한쪽으로 집중시켜서 한 사람의 권력화되어져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고 뭐 심지어는 뭐 7년 대환란이 다가오니까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따로 공동체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사람들이 기존적인 어떤 건전한 이 기독교 교단 가운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교단들, 또 조금 이단성이 있는 그 안식교나 여기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이상한 그 무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천년왕국화하는 그러한 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이비 가운데 전도관이나 신천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기들이 무슨 왕국이라,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까지 명명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적게 많게 참 많은 걸 봅니다. 건전한 선교적 신앙 공동체는 그것은 뭐 유익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종말론적인 어떤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나타나고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까지 가는 것들을 저는 역사 가운데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인간의 방법과 다른 어떤 이 사상이나 다른 어떤 이 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신학적인 것까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막 자기들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화를 입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육체의 일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저도 숙제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원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지금 37년째 하고 있죠. 만 37년이 지났는데 저는 이 책을 많이 이렇게 보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젊은 날부터.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지지하고 또 일깨워주는 믿음의 선진들의 책들도 많이 봤지만 또 그렇지 않는 책들, 좀 이렇게 심오하다고 하는 책들을 좀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워치만니 책은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워치만니 책을 이렇게 많이 보다가 제가 어느 날 워치만니 책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왜냐?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고 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신령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성경을 넘어서
성경이 아닌 자기의 경험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경을 넘은 진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을 넘은 이 수준까지 도달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금도 성경 사도행전을 이루어가고 있고 지금도 서신서를 쓰고 있다. 디니스니 같은 사람은 서신서를 막 발송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 사람들의 어떤 변화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볼 수 있는가? 입으로는 거룩해지고 신령하지만 그 삶은 결코 지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참 그 마음이 아픈 것은 대부분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걸 깨달았다든지 수준 높은 이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에게만 와야지만이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욕심, 자기 교파화 아니면 자기 이 그룹화, 자기 밑에 어떤 이 네트워크화 하는 이런 형태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상하게 욕심과 탐욕과 물질로 인하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깨지고 흩어지고 여러 가닥으로 나눠지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으로만 거룩하고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논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것이 혹하여 끌려올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 사람은 육신에 매여 있고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사람이라 정욕과 탐심에 의해서 고민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선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7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죄 사함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 5장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의롭다움을 받은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분인데 왜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옛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원하지 않는 바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겁니다. 탐욕과 정욕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로 죄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육신의 욕심을 쫓아갈 때 죄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이 말씀을 해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하는 지금 현재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에 다리가 세상을 걸어가는데요 구름에 떠 있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탄이 어떤 유혹도 이기겠더라고요.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고 나서 나왔을 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하라 다 준다 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3일을 못 넘겼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니까
끊임없이 이제 원래 육체였던 이 욕구라고 하는 이거, 내 안에 있는 죄, 욕심, 탐심, 탐욕, 원래 아담 안에 가지고 있던 죄성, 이게 여전히 튀어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 고민하는 걸 느끼고 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쫓아가게 되면은 현저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이루는 거예요. 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잘 없기 때문에 옆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이 마약을 끊어야 되겠다고 애를 쓰지만 안 끊어져요.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나라에 마약을 끊는 일을 도와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치료를 해줍니다. 도박, 우리나라에요, 도박 중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이 있고, 그 사역을 하는 목사들을 제가 좀 만나봤습니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 중독이란 말은요, 이건 스스로 끊지 못할 정도로 매여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런 뭐냐, 전부 다 죄 중독에 빠져, 죄 중독. 정욕과 탐심의 중독에 빠져가 있어요. 이 정욕과 탐심의 이 중독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잠언 13장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할을 받는다. 잠언 1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인데, 주님의 그 교회에 딱 들어와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육체의 일에 현저한 중독을, 죄의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다가 세상에 살다가 다시 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회복하고 이걸로 끝난다면은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적용되어져야 될 문제가 뭡니까? 죄의 중독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그 뒤에 보시면 24절 25절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와 그리스도 사이에 매여 있지만 그 8장 1절에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공고한 사람이고 두 사이에 끼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의 원래의 존재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고민하고 매이지 말고 그냥 나를 따라라. 그리스도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입은 자로 주님을 따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수 믿고 37년이 지난 지금도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죄의 어떤 육체의 현저한 것들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보다 더 그쪽으로 끌려가고 매여가는 것을 딱 끌려가지 않고 주를 향해서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살아오는 삶 가운데 수많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그 수많은 자리, 수많은 육체의 일이 우리를 엄습하고 붙드는 그때에 늘 수많은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것을 이기고 또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수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힘이 붙은 겁니다. 어떤 힘? 이 믿음의 근육과 믿음의 힘이 붙은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산에 가면 육교가 많았어요. 그 육교에 가면요, 꼭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야바이꾼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혹시 접시 3개 놔놓고 그 안에다가 주사위 넣어놓고요, 접시 돌리기를 촥촥촥 합니다. 주사위 있는 데에 돈을 갖다가 만약에 100원을 건다 그러면 100원 걸면 있으면은 200원을 주고 없으면 100원을 빼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면은 눈에 보입니다. 접시 안에 주사위 아니면은 카드거든요. 그게 그렇게 많았어요, 부산에. 부산에 5만 사람 다 피난민 도시고 이 5만 사람 다 오는 데니까 그런 야바이꾼들이 많았어요. 어릴 때 분별력이 없을 때는 정말 주머니에 돈 100원이든 1000원이든 있으면요, 딱 하면은 그거 딸 것 같아. 왜?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연습으로 딱 해보면 보여요. 그런데 돈을 몇 번 걸어봤습니다. 저도 성향이, 제가요, 성향이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향이 내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향이 이 도박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성향이에요. 제가 어릴 때 딱지 따먹기, 구슬치기, 연필 따먹기 얼마나 제가 잘했는지 모릅니다. 한 상자씩 이렇게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돈 따먹기도 마야죠. 이제 어릴 때 짤짤이라 그래요. 짤짤이. 홀짝. 그리고 조금 이제 어릴 때 조금 이제 학생 때는 도리지구땡 이런 거, 쪼옥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동네에 부산이 원래 그래요. 도시 빈민들 이래 있는데 보면요, 문화가 놀만한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성향이, 저도 이게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릴 때 이제 육교 갈 때요, 몇 번을 제가 그걸 해본 거예요. 돈, 차비 이런 거 할 때마다 다 잃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야바이다, 야바이. 손기술이에요. 나는 몇백원 이럴 정도인데 어떤 사람은요, 그 당시에 10,000원, 20,000원 잃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래, 바람 잡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바람 잡는 사람 절대 안 잃어버려요, 또. 따먹어요. 이제 조금 크니까 다시는 그 비슷한 류에 몇 번 속아보니까 분별이 딱 되니까 안 가는 거죠. 보기는 볼 수 있어도 그게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만큼 경험상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을 때는 자꾸 져요. 자꾸 넘어져요. 자꾸 실패합니다. 그런데 몇 번 실패해 보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올바른 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 선택에 딱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를 30년 믿은 사람이나 지금 석 달 믿은 사람이나 목사나 평신도 모든 성도나 받는 그 시험은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걸 받는데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사역자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영적으로도 분별되고 경험적으로 분별되고 믿음적으로 분별되고 말씀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지만 잘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대체가 승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승리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8장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래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일을 이깁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 하는 정도로만 끝난다면은 이거는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훈련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분주해서. 마귀는 세상을 바쁘게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믿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데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너무나 기초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장된 은혜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서 경험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려운 시대가 왔다 하는 것에 대하여 한탄함을 가집니다. 우리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바른 믿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바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은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